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초대하셨지만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주님께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심판을 받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불의 던지움을 받을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오늘 아침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로운 왕, 누가 의로운 왕일까요? 의로운 왕의 통치 시대를 대비하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말세입니다. 지금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탄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왜 탄식합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저주에 이르게 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이유는 썩어지는 일의 종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꽃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열을 붉을 꽃이 없습니다. 썩어지는 일에서 종로를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참된 자유를 모든 피조물들도 바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탄식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이 왜 탄식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구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의 형체로 구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내재해 계시지만
생활 가운데서 탄식하는 일이 없습니까? 틀림없이 탄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질문은 원로 목사가 하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습니까?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식은 성도의 단식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세상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었어요. 거룩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신랑된 솔로몬은 신부된 술람미 여자에게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지만 그런 솔로몬 왕의 사랑을 술람미 여자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아 네가 정말 어울보다 너울 속에 네 뺨은 붉은 네 뺨은 그 볶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대 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울 속에 신부가 너울을 쓰고 신랑 앞에 나타나는데 신랑이 그 뺨을 보니까 그 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해도 신부된 그리스도의 삶은 남편에게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은 신랑된 예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동거하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신앙은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사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자기의 더러운 그 얼굴에 더러운 깜정이 묻었는데 씻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또 당합니다. 질병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난을 당합니다. 많은 일에 생명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제 의의 왕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의로운 왕 그랬는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그 의로운 왕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의의 왕, 그 살렘 왕, 그것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의의 왕, 평강의 왕, 곧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피조물이 썩어지고 있는 일에 종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해방되었으면 또 성령님도 이제 몸의 구속을 바라고 성도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의 간구의 음성을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의의 왕이 의로운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사야 32장을 선택한 것은 내년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 망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공산치하가 되면 우리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북에서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지하에서 굶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성도들이 외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음성이 저는 매일 내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동포,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북에 있는 치아 감박에서 큰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제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여, 이렇게 지금은 피조물,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 또 성도들마저 탄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제는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건 곧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세상 다 내가 의로 통치한다 하지만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전쟁광들, 살인자들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주 전에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씨라고 불러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잘못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해줘야지.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저는 빨리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사무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오 의로운 왕, 내 주님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고 수고가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성한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까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 앞에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솔직한 제 심정을 이야기 드리자면은 오늘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많은 시련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저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오직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죽을 것입니다.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런데 이사야서를 폈는데 이사야는 누군가?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 유대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5대를 걸쳐서 5대 왕조를 걸쳐서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한 대로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그 죽음도,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견제하고 유일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 인간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유일신 신앙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66권 이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말씀했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선지자로 등극하는 것은 우시아의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의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자로서 거룩한 자를 배웠으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죄인으로서, 더러운 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때 구속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부정한 입술을 깨달았습니다.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대언할 수 없어요. 부정한 입술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빈 수대에서 불 젓가락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 앞에 탄식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사로 부름을 입는다든지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겪었던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 부정한 내 입술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부정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어떻게 그 거룩함을 전해요? 그러나 사죄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속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제는 전하하고 싶어지고 또 그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제는 중한 죄짐을 벗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거든요. 내 영혼이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13번이나 인용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내용은 초림에 대해서 그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 또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저희들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용서할, 사할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아주 중요한 초림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9장
보면은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되었는데 그 어깨는 전사람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았어요. 근데 그 어깨는 그 정사람이었어요.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걸쳐 있다는 사실은 곧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활동,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처제가 잉태할 아들 낳는데 예수님,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받은 간증을 저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렇게 방대한분량, 그리고 신앙의 아주 핵심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귀족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에서 아주 초라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림에 대한 예언과 또 재림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계시의 완성이다. 네.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계시의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인간 지식으로 풀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에 나타내서 보여줬거든요. 그 계시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예요. 그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묻습니다. 성경의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십니까? 왜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까? 모든 성경의 계시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풀어지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기독교 하나의 교리로, 그래 교조적인 신앙,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계시의 형태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 아닙니까? 아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첫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아담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냥 아담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 대한 문제는 풀어지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시의 형태는 사건이나 역사를 통해서 그 계시의 형태가 나타나요. 우리가 노뱀 있잖아요. 노뱀. 예수님은 노뱀에 대해서 어떻게 씁니까? 구약시대의 그 노뱀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어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말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노뱀에 대해서 인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준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하리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이끌겠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 노뱀에 대한 사건, 그 노뱀에 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대한 징조를, 이건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노아 시대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건 초림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재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그냥 뭐 캐세라 그냥 즐겁다고 좋다고 말입니다. 인자 임함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시대입니다. 이제 의로운 왕이 오셔서 통치할 시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돈 벌고 또 권세 잡고 명예욕 또 세욕에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질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노아가 홍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부터 계시받고 이제는 방주를 지어와서 그 홍수를 대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마른 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 불손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방주를 예비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홍수에 다 전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 연하가 사흘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런 그 땅 속에 3일 동안 묻힐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계시의 완성자는 그리스도예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수석이 찔리고 그러나 뼈의 꺾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건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죄를 설정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는 주님의 피로 다 사해졌습니다. 동의서에서 뭔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냥 그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쯤 벗었는데,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 희생되셨다. 이 고린도 교회는 속화된 교회예요. 세상으로 빠진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 안에 비난, 판단,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말입니다. 음행 사건까지 교회 안에 쳐들어왔어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말 내가 깨달았다면은, 죄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생활 가운데 침범할 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려 할 때 뭐라고 우리를 선택합니까?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 내가 감히 죄하고 같이 살겠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생활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 희생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하고 사십니까?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태어나기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죄가 유혹할 때에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고향 엠마오로나 가자. 그리고 가서 내려가는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냥 이건 지식으로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는 의사 한 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설교를 무척 즐겨 듣고, 그리고 저하고 교제대하고, 또 의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저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왜요? 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떠났어요. 그 무렵 나는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은 내가 야간 근무하는 날이었어요. 조그만 소설책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야간 근무하면서 읽으려고. 그 책 제목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제목이 이렇게 기록하였다는 책이에요. 쭉 읽어보는데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아뿔싸 웬일입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해도 예수님 부활하신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완전히 시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내가 아주 꼴딱 세우면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침 일찍 집에 이제 귀가했어요. 우리 넷째 딸이 저를 맞이해 줬어요. 아빠, 물어볼 거 있는데 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며? 그렇지. 네 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못 박히시고 그다음에 장사 지림 되셨지. 아빠, 그런데 말이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서? 그래, 다시 오시지. 이 아빠 바보라고 해. 왜 내가 바보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오냐 이거야. 저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맞다. 죽어버린 예수는 다시 올 수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확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누가 몰라? 내가 몰라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족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활이 변화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까지 전도 끝.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찔리시고 그가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끝.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는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설교 내용이 달라졌어요. 죽은 예수 전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하나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피와 십자가의 역할에 닿습니다.
그냥 뭐 피만 깨달은 사람 구속고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다니까 피가 죄사해 주었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이 육신이 내 자아가 남아있잖아요. 육적 내 자아가 남아있잖아요. 내 자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는 피로 용서함 받았는데 이 육적 자아가 옛사람이 이 육적 자아가 남아있어요. 자아는 피가 처리해 주질 못해요. 그럼 뭐가 처리해 줍니까? 자아는 십자가가 처리해 줍니다. 십자가. 그래서 피로 구속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제 몫에 된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내 육적 자아를 죽인 거예요. 정과 욕심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에요. 내 생활의 주인이에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본문 설교하지 못하고 내려갈 것 같은데, 자, 3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보겠습니다. 이건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때가 찼어요. 이제는 의로운 왕의 통치 시대가 이제는 가까이 다 왔어요. 여기 봅니다. 보라,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의로운 왕이 통치해서 이제 모범을 보니까 방백들이,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방백들도 이제 변화돼요. 이건 곧 무엇입니까? 의로운 왕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은 이 방백들, 성도들을 방백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왕이 통치하시는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죄나 짓고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로운 왕이 통치하시면 이제 성도들도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이루어지는 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미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심령 천국이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 나라를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심령 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졌다면은 내 심령 속에 의의 왕 그리스도 주님께서 의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가 내 심령 속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그 왕의 그 통치하시니까 그의 삶이 이제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늘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십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주님은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 계시잖아요. 내 안에 임재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의롭게 다스려요. 의로. 그러니까 우리도 의로운 삶을, 경건한 삶을 이는 사는 것이죠.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을 같으리니, 여기 그 의로운 왕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로운 왕은 그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 지금 바람이 몹시 불어요. 사나운 최악의 바람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
근데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던지신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기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못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이제 회당에 들어갔을 때 자기 초원에 가서 들어가셨는데 그 이사야서를 펴서 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펴서 읽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이사야 65장, 62장 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또 전도자 또 목회 일을 하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뭐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새 시대를 열어갈 그 의의 왕, 새 시대를 열어갈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새 시대를 열어갈 그 의의 왕 통치자는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이도하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일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의 씨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베드로의 처음 설교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이
다윗의 간증을 인용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미리 보는 거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그 말씀을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번 제 차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성령이 오시는 경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는 잘 합니다만은 성령의 오시는 경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돼요. 성령 오시는 경로는 첫째,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내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말입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갈등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예수 20년 믿었다니까요. 이 백성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친 교훈이에요. 성경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헛되이 경배하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다. 그만큼 내 마음을 아주 처절하고 그 고통, 그 괴로움, 예수 20년 믿고도 내가 지옥 간다니, 내가 드린 예배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유선이에요. 내가 드린 찬송이 다 거짓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갈등인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죽어야 된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장사제님과 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뭘 보냈습니까? 성령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령 오시는 경로는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정말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말입니다. 무슨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해가겠다는 그런 욕심 버려야 돼요. 성령 오시는 경로가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승천하셔서 그 다음 뭐가 오셨어요? 성령 오셨어요. 그 경로를 벗어나서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내 경우로 보면은 제가 살아요.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한 심령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는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거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생의 왕이시다. 그분을 내가 모셔서 내 심령에는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 다음에 평강, 편안해.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을 누려요.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또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 심령의 의의 왕으로 이제는 군림에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의 일도 생각나지요.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일도 생각나지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전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의의 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2절을 보면은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이 곧 무엇입니까? 이게 내 피난처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곤비한 땅에 폭우를 가리우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곧 뭐예요? 방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방주, 구원선. 마른 땅에 냇물 같다. 마른 땅이 무엇입니까? 그 마른 땅은 비가 안 오니까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해요. 그 마른 땅, 내 심령, 거기에 무엇가 같다고 그랬어요? 냇물과 생수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를 구했던, 허락했던 사마리아 여자 봅시다. 야곱의 우물에 와서 그거를 계속 길렀지만은 그 가란 목을 지켜줬어요. 그래,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텐데, 그 생수를 내게 주어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나는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5씩이나 남편 두고도, 그리고 지금 남편까지 하면 6씩이나 남편을 갖고도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왜요? 생수가 없어요. 마른 땅. 그런데 이게 마른 땅에 냇물 같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있는데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 오시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명절 큰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곧 반석이시다. 이분은 곧 누구예요? 의의 왕의 네 가지 특징을 여기 이사야 32장 2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면 피난처, 구원의 방주, 그 다음에 우리의 생수, 그 다음에 우리의 반석이에요. 여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군인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군인이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간 데마다 다윗은 가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전쟁하지 않았어요. 먼저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승리의 길을 제공해 줬어요.
그가 왕이었어요. 그래 왕이면은 그 편안할 것 같죠. 천만에요. 압살롬이 말입니다. 아버지인 왕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발단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다윗 생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런 굴곡이 있었는데 다윗의 간증 한마디만 있고 나머지는 다음번 제 차례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사람. 세 종류 사람이 어떤 종류냐면은 어리석은 자, 괴휼한 자는 간교한 자, 그 다음에 고명한 자, 고명한 자는 영원한 노블맨, 존귀한 자, 어리석은 자, 간교한 자, 그 다음에 존귀한 자.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없는? 아니면은 간교한 자입니까? 간사스럽게 말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말입니다. 아니면은 노블맨, 고명한 자, 존귀한 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 저희에게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괴일한 자, 간교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공효가 뭔가 그런 내용을 지금 설교하자면 앞으로 한 2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그냥 거기 마치고 그냥 오늘은 그런 군인이었으며 왕이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을 떠나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도 보면은 여기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찾으셨어요? 시편 18편 1절입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하고 예언한 내용과 다른지 벗어났는지 아니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도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시편 18편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자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럼 아까 이사야 32장 1절 2절 내용과 다윗의 간증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언하는 말씀 그대로 다윗 왕은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 그리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 찬송 받으실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왜?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아닙니까? 나의 생수가 되었잖아요. 그 나의 반석이라니까요. 내 원수들에게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어떻게 해요? 얻으리로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갖는 아주 그 중요한 역할. 그 예수님도 그 공생의 첫 출발 메시지를 어디서 인용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예수님도 간증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 안 받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땅에 가서 그 핍박을 받고 그 배고픔과 헐벗음, 그 추위를 다 견디면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반석, 나의 비난처, 나의 요새, 그 다음에 나의 그늘. 그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까? 자, 주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입니까? 자, 주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반석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까? 이거 시편 18편 1절 3절 내용을 말입니다. 아주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 적용하세요.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 안 하고 뭐 하려고 말씀 마음에 듭니까? 생활에 적용해서 말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도 뭐예요? 다른 사람같이 썩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셔서 우리 믿음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다른 못한 내용은 다음번에 제 그 설교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하며 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 주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당신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주님께 감사, 나를 구원하심도 주님께 감사, 내게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 때로는 거두어가시는 것도 감사, 고난을 받아도 주님께 감사,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 알게 하신 은혜 감사.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삶은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 감사가 기초가 되어 이제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심령천국 하늘나라를 이루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추수 감사로 지키던 절기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여 새 생명 얻게 하는 그 일에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린 형제 자매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가난 가운데서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성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